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마지막 31절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5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같이 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평안을 오늘도 아니 한평생 내내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주님의 평안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걱정과 근심이 참 많은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야기해 놓은 것을 읽어보니까요. 걱정, 근심의 96%는 결국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걱정, 근심 중에서 약 4% 정도밖에는 내가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나머지 96%는 사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좋지 못한 그런 기억들에서 나오는 걱정과 근심이 아직까지도 내 삶에 참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여전히 내 안에 반복되고 있고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다가올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과연 내가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 늘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분들도 간혹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내뱉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겨낼 수가 있을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오늘도 물론 살아가겠지만 딱히 해결 방법도 찾지 못한 채 신음과 고통 속에서 한숨 쉬며 살아가겠지만 우리에게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성령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평안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하시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족한 자들이지만 더 전심전력하며 하나님 걱정과 근심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다시금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삶에 멈춤 현상 없이 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시며 걱정 근심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의 특징은요,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주님의 평안.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25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하고 계시는 중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말씀들을 계속 전하고 계셨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온전한 사명의 길로 저들이 나아가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주님의 사명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임받기를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권면을 하시는 그 과정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의 많은 신앙적인 가르침들을 제자들에게 지금 전하는 중이셨죠.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관계, 이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사명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그 과정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방금 읽어보셨던 25절 말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스승으로서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26절에는 이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6절도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스승으로서 스승이 제자에게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까지를 다 염두에 놓고 지금 저들에게 여러 가지 신앙의 권면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보셨던 이 2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제자들을 일컬어서 너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특별한 관계이니 그저 예수님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고 있었던 유대인들 무리나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종교계에 속해 있는 저런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직통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십자가 죽음 이후부터는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너희, 즉 예수님의 직통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즉 제자들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제자들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 해야만 하는 그 놀라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실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들을 성령이 함께 함으로써 성령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읽어보신 것처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가 곧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여기에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듣는 이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해석을 하거든요.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의 사명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가르침이니 어쨌든 제자들이요 성령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에 따라 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 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 또 순종을 왜 해야 되는가?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면 자고로 스승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는 스승의 삶을 따라가야만 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이 너희 제자로 살아가는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이 너희 인생의 발걸음을 이제는 인도하실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철저히 순종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자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영적인 스승, 최고의 스승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이 새벽에 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이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제자라고 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자들은 자고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옛사람의 모든 것들, 썩어져가는 모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너희의 심령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 주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은 더 강건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썩어져가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 여러 가지 과거에 상처받은 그러한 많은 아픔과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내 삶에 여러 가지 그런 좋지 않은 기억들과 많은 그런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모든 썩어져가는 구습들을 따르는 옛사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심령을, 즉 마음을 새롭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라.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룩한 승리의 길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주님의 평강의 은혜를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진정한 스승이신,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만을 따라 온전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귀한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의미하는 평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은요, 그야말로 완벽한 통치를 의미하는 평안이다.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27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는 이 말씀은 해방시키다 혹은 남겨두고 떠나다라는 그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남겨놓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언하시는 중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두고 계셨잖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다가올 것이다는 이 사실도 물론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는 이 과정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을 챙기거나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챙기지를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욕심 그런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영적인 안위와 거룩한 사명의 순종만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놓고 계속 기도 중에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이 평안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모든 평안을 다 남겨놓고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시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이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평안은 지금의 시대에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놀라운 선물이었고,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절대로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방금 읽어보셨던 27절의 하반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제발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평안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운운하고 있는,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우리, 즉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평안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죄인을 위한 평안, 십자가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평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이 평안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과거에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과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지금의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미래에 아직까지도 나타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까지 해가며 겁내하지 말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제자로 살아가라.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아직까지도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가? 2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28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미 십자가의 죽음의 이 현장 속에서도 그럼에도 십자가의 죽음과 찬란한 부활의 영광과 하늘로 승천하는 이 모든 말들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이단의 세력들이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이단의 집단이 이단이 되었는데요. 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 말씀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놓고요. 삼위일체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단의 특정 세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다. 왜냐?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삐뚤게 해석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분명하게 저들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보다 작다는 그러한 염두에 놓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물론 그게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저들의 이단 집단의 해석인데요. 제자 훈련이나 저하고 같이 양육 훈련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각각의 다른 위격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역할 자체를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 존재론적인 측면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죠? 이 구절을 놓고 하나님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작은 분이다 라는 비교하면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찬란한 영광,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지금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단의 세력들은 이 구절을 놓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작은 존재다 라고 하면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성경을 몰라서 넘어가는 것이고 이러한 유혹에 헤매이고 있는 것도 결국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평강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는 복된 길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작다, 예수님이 작다, 크고 작은 논쟁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은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보내심을 받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이 이제는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모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거룩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여전히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오늘도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복음에 확산되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 즉 예수님의 떠남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통치는 앞으로도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일하심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평안, 그 예수님의 평안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평안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평안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관계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이요, 사실상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오늘도 내 삶에 성령의 완벽한 통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성령의 완벽한 통치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새벽에 다시 두 손 모아 간절하게 주님 부르면서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완벽한 통치는 우리 인생에,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열매가 되어 맺혀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같은 것을,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누가 금지할 것이 없다. 아무도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과연 몇 가지의 열매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적어도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분명히 적어도 한두 가지 열매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오늘도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겠죠. 그죠? 성령은 우리에게 오늘도 평안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계속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님은 날마다 더 귀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여 주셔서 오늘도 평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거룩한 열매, 태신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주님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도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당당하게 승리하시며 성령의 열매 계속 맺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